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딸이여, 이것은 단순한 연애에 대한 또 하나의 캐주얼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는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바로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깊은 무언가를 움직이고 계시며 당신이 이제 막 듣게 될 것은 이론이 아니고 값싼 동기부여가 아니며 기독교 자조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가장 취약한 마음 부분을 건드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당신이 비밀리에 간직했던 그 부분,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만 나눴던 그 부분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정해진 누군가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계시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한 적이 있나요? 시간이 흘러가고 희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심으로 오지 않고 아마도로 오지 않으며 혼란에 쌓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확고하며 신성한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상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획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 당신과 같은 시험으로 마음이 빚어진 사람, 당신처럼 정화의 불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그 사람도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당신의 이름을 모를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당신의 영혼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동맹으로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쓰여진 목적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은 느꼈죠, 그렇죠? 최근에 이전에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한 불편함, 항상 곁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 특정 환경, 대화, 패턴에서 멀어지고 싶은 갑작스러운 욕구,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깊이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가오는 축복과 공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1-9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공기 중의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은 평범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왕국의 동맹입니다. 단순한 데이트가 아닙니다.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결혼이 아닙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한 결합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유산을 품은 언약, 영원한 열매를 맺을 세대를 영향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런 크기의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은 아프고 불편하며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다가오는 것이 크기 때문이며 당신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마음을 찢은 모든 실망, 상처를 남기며 떠난 모든 사람,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던 모든 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했던 모든 순간,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모든 고통, 모든 사막, 하나님의 귀가 먹먹한 침묵, 이 모든 것은 세심하고 외과적이며 신성한 준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목적 없이 사막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젊었을 때 예언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위대함, 통치, 영광스러운 목적의 꿈을. 하지만 그 후에 무엇이 왔나요? 형제들의 배신, 노예로 팔림, 부당한 비난, 어둡고 잊힌 감옥에 던져짐.
만약 당신이 그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셨다고, 꿈이 거짓이라고, 약속의 유효 기간이 있어 만료되었다고 결론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잔인한 여정의 매 단계가 요셉의 성품을 정련하고 리더십 능력을 빚으며 용서를 가르치고 제국을 다스릴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약속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 영적,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동맹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화 같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친절하며 쉽게 화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천, 깨짐, 자신을 반복적으로 죽이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죽음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기심에 대한 죽음, 교만에 대한 죽음, 통제하려는 필요에 대한 죽음, 나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것을 세울 수 있다는 환상에 대한 죽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시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위해 정하신 사람도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도 울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관계들, 고통스럽게 다친 분들, 깨진 인간의 약속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구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논리가 멈추라고 할 때도 계속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 둘은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조작으로가 아닙니다. 관계 전략으로가 아닙니다. 신성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입니다. 전도서 3:1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자연적인 눈으로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신비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의미의 환상이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의 약속을 풀어놓으실 때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이고 분별 가능한 움직임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동반자를 절박하게 원할 때, 독신으로 불완전하다고 느낄 때, 커플을 부러움과 쓰라림으로 볼 때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관계를 원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절박한 공허를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있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평안은 영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를 우상화할 만큼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동맹을 풀어놓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신호, 습관을 바꾸고 삶을 정리하고 자신을 더 잘 돌보려는 갑작스러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입니다. 집을 더 신경 써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생존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처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받을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세요. 5은 슬기롭고 등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 그들은 준비되었습니다. 다른 5은 태만하여 순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등에 기름을 채울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집을 정돈할,
자신을 최고의 버전으로 만들, 아무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오는 동맹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신호, 독성 관계들이 거의 초자연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결코 멀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냥 떠났습니다. 영구적일 것 같았던 연결들이 큰 드라마 없이 해소되었습니다. 싸울 필요도 소란을 피울 필요도 공격적으로 끊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서클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3:20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는 지혜로워지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동무는 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질 높은 누군가를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사람들과 공간을 나누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옛것을 제거하여 새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니다. 네 번째 신호, 얼굴이 정의되지 않은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꿈꾸거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낌, 존재감,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이지만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영적 세계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갖기 전에 영으로 느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 전에 후손의 약속을 믿었듯이, 당신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포착하고 있지만 아직 땅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세요.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동맹을 계속 축복하세요. 다섯 번째 신호,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려는 거룩한 긴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교적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갈망입니다.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더 주에 깊게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동맹은 단순히 로맨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역적입니다. 당신들은 함께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세우고, 함께 생명을 영향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이전 관계에서 요구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이 데려가시는 이유는 다가오는 사명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매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신앙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식탁에 앉아 매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의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세요. 아마도 당신이 만든 리스트에 100%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상적인 요구 리스트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혼의 호환성, 목적, 부르심으로 일하십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상처가 있지만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 거부, 깊은 실망을 겪었지만 쓰라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주위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처리하고 울어야 할 것을 울고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하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공감을 이해합니다. 치유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내를 이해합니다.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이해합니다. 당신은 결코 상처받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치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정한 기도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식사 전이나 절박할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 혼란스러울 때, 결정을 내릴 때, 승리를 축하할 때 하나님을 구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둘은 함께 폭풍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위기, 건강 문제, 불화, 외부 압력, 영적 공격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재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다. 공동 기도가 없는 결혼은 취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곁에서 영적으로 전쟁할 줄 아는 사람을 주십니다. 세 번째 특징은 왕국의 비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안락의 비전이 아닙니다. 동반자나 감정적 안정을 위한 결혼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더 큰 목적으로 합치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족을 세우고 공동체의 빛이 되고 세대를 영향 주는 것을 원합니다. 작은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크게 꿈꿉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연합할 때 단순히 두 삶의 융합이 아니라 영향의 곱이 될 것입니다. 함께라면 따로일 때보다 왕국을 위해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이는 원수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맹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당신을 안락하게 할 뿐 아니라 도전할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되었을 때 사랑으로 대면할 것입니다. 당신이 안주할 때 성장으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당신이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잠언 27:17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를 날카롭게 하느니라. 당신은 무조건적인 팬클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장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여 당신의 잠재력 아래에서 살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당신의 하나님과의 시간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의 금식, 철야, 경배 시간에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기 위해 멀어져야 할 때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하나님께로 돌려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사적인 청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와 교회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눈을 지킵니다. 생각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킵니다. 이중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 계시할 어두운 비밀이 없습니다. 보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이 투명성은 절대적인 신뢰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편집증, 불신, 배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청렴함 때문에 안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름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지와 회원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로 기부하세요. 여기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재정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화,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 비디오 생성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이 사람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준비 과정은 종종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알지 못했던 성품 측면을 정련하고 계십니다. 숨겨두었던 감정적 미성숙 영역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원가족에서 물려받았지만 미래 결혼에 들어갈 수 없는 행동 패턴을 대면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소통하는 법, 폭발적인 감정 없이 갈등을 다루는 법, 빠르게 용서하는 법,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법, 인정 없이 섬기는 법,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서 다루고 계신 가장 큰 영역 중 하나는 외부 검증이 아닌 그분 안에 근거한 자존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충분해지려 애쓰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자신을 조금씩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선택받고 거룩하고 사랑받고 의롭고 입양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남자나 여자의 승인이 없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정해졌습니다. 이 진리를 영혼의 가장 깊은 층에서 믿을 때 당신은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의 위치에서 다음 관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역학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은 또한 건강한 경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독성 행동을 허용하고 잔재주 같은 애정을 받아들이며 잔치를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하지만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은 경계의 부재가 아니라 건강한 경계의 존재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평화를 해치는 상황에서 멀어지는 법, 오만하지 않고 단호하게 존중을 요구하는 법. 에베소서 4:1보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은 이 균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온유하지만 약하지 않고, 사랑스럽지만 허용적이지 않고, 자비롭지만 공동 의존적이지 않은 법을.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돈과 재정적 책임에 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직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혼은 로맨스만이 아니라 재정적 파트너십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진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저축해야 합니다. 무책임하지 않게 관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신뢰하지만 부지런히 자신의 몫을 해야 합니다. 잠언 21:5는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거니와 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하나님은 모호한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미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즉각적인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법을 정연하고 계십니다. 결혼해서 당신이 많이 주고 적게 받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지쳤거나 아프거나 과부하일 때 당신이 잠시 무게를 혼자 지는 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거래적 사고방식으로 결혼에 들어가면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맹의 사고방식,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신 것처럼 섬기는 태도로 들어가면 번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3-4는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보지 말고 서로의 일도 보라.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축하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결혼이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한쪽이 다른 쪽의 성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쟁, 질투,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 전에 이것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배우자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승진은 당신의 승진입니다. 그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당신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팀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성장에 투자하고 꽃피울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을 놓치는 이유는 올바른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쓴 특정 이미지, 스크립트에 너무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대와 다르게 답을 보내실 때 그냥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신호들에 주의하세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평안입니다.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순간이라면 논리를 초월하는 깊은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긴장이나 설렘의 부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영적 확신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영혼 깊숙이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고요함, 확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7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이 평안을 느낄 때 주의하세요. 두 번째 신호는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확인입니다. 잠언 11:14는 지혜로운 조언이 있으면 성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사람이라면 당신 주위의 영적 사람들, 당신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연결 위에 기름 부음을 분별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육신적인 사람이나 통제적인 사람들의 승인이 아닙니다. 중보자, 영적 멘토, 하나님을 명확히 듣는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확인을 말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경고한다면 멈추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들이 확인한다면 자신 있게 나아가세요. 세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더 기도합니다.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삶 목적과 더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14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군가가 세속, 영적 평범, 하나님과의 거리로 자극한다면 아무리 끌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이 더 강하게 타오른다면 이는 신성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비전과 가치의 정렬입니다.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아모스 3:3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답은 아니오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세우려는 사람과 세울 수 없습니다. 선교 부름을 느끼는데 그 사람은 방해받지 않는 안락한 삶을 원한다면 문제입니다. 관대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 사람은 인색하다면 문제입니다. 가족을 우선하는데 그 사람은 일중독이라면 문제입니다. 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자녀, 재정, 사역, 삶 목적, 10년 후 어디 있고 싶은지 이 영역들에서 진정한 정렬이 있다면 견고한 기초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둘 다 성장하고 변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호환되지 않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도전이 있는지가 아니라 둘 다 겸손과 헌신으로 도전을 마주할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둘 다 학습 자세, 피드백의 개방, 갈등 시 말씀과 기도로 가는 태도가 있다면 번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나 둘 다 완고하고 교만하고 융통성 없다면 최고의 매치라도 고통받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때로 올바른 사람이 잘못된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 현명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전도서 3일은 하늘 아래 모든 목적의 때가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올바른 사람이지만 상황이 아직 정렬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하지 마세요. 조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끓이는 것을 서두르려 하지 마세요. 이삭은 리브가를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수년을 일했습니다. 요셉은 결혼 전에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고 정련합니다. 이제 이 동맹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기도와 금식만이 아니지만 그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삶의 실질적 측면을 정돈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생활을 정리하세요. 빚에 빠져 있다면 벗어날 계획을 세우세요. 지출 통제가 없다면 예산을 시작하세요. 저축이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세요. 잠언 27, 23, 24는 양떼의 상태를 알라고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고 권면합니다. 당신은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미래 자녀를 포함하는 동맹에 들어갑니다. 재정적 청지기직은 영적 책임입니다. 둘째, 신체 건강을 돌보세요.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모델 몸매가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돌봐야 합니다. 더 잘 먹고 움직이고 충분히 자고 건강검진을 하세요. 무시했던 건강 문제를 치료하세요. 고린도전서 6일 9, 20은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사셨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상기시킵니다. 결혼하면 몸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배우자 곁에 현존하고 활동적으로 있기 위해 잘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기본 가사 기술을 개발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최소한 몇 가지 요리를 할 줄 알고 옷을 빨고 집을 청소하고 기본 수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파트너십입니다. 한 사람이 하인처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집 기능에 기여해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 해주어서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배우세요. 잠언 30일은 유덕한 여인을 집을 잘 관리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본문은 여성을 말하지만 원칙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유능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되세요. 넷째, 감정적 소통을 작업하세요. 느끼는 것을 명확하고 존중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방해 없이 듣는 법,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검증하는 법,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 미안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르게 할 것을 말하는 법, 과거 오류를 새 갈등마다 꺼내지 않고 완전히 용서하는 법. 야고보서 1:9는 모든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화내기는 더디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결혼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이 영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결혼 전에 상담이나 치료를 고려하세요. 결혼 후 파괴적 패턴을 고치는 것보다 전에 건강한 소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다섯째, 일관된 경건 생활을 확립하세요. 아직 매일 기도와 말씀 읽기 루틴이 없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몇 시간이 필요 없고 아침 15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하세요. 마태복음 6:33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삶은 연애 생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전에 영적 규율을 키우지 않으면 후에 훨씬 어렵습니다. 여섯째, 과거의 미결을 해결하세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구하세요. 제대로 끝내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성숙하고 명확하게 끝내세요. 불필요한 짐을 다음 관계로 가져가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일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감정적 영적 청소를 하세요. 필요하면 내면 치유 기도로 가세요. 억압 영역이 있다면 해방을 구하세요. 다음 계절에 자유롭게 들어가세요. 과거의 사슬을 끌지 말고. 일곱째, 건강한 공동체에 투자하세요. 견고하고 경건한 결혼을 가진 커플들로 둘러싸세요. 그들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하세요. 직면한 도전과 극복 방법을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세요. 잠언 13:20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는 지혜로워지리라고 말합니다. 혼자 하려 하지 마세요. 멘토, 공동체, 책임 파트너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사람을 아직 알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냈고 종은 올바른 여성을 보여달라고 특정 신호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리브가를 데려오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녀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세요. 원수는 당신들이 함께라면 왕국에 강력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그녀를 파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건강, 마음, 신앙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불필요한 상처를 남길 관계들로부터 마음을 지켜달라고. 시편 91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식하리라고 선언합니다. 미래 배우자 위에 이 보호를 선언하세요. 그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녀의 신앙을 깊게 하고 성령과의 친밀함을 증가시키고 목적을 명확히 계시해달라고 구하세요. 원수의 정체성 거짓말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인간 사랑이 결코 우상화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3:16-19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마음에 거하시고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소서. 그녀의 준비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듯 그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녀가 과정에 순종하게 하소서.
어려움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품을 정련하게 허락하게 하소서. 가르치려는 교훈을 배우게 하소서. 인내, 온유, 자제, 지혜를 개발하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5:23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합니다. 이 열매가 그녀의 삶의 풍성이 자라게 기도하세요. 그녀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많은 결혼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가족 역학에 뿌리를 둡니다. 그녀 가족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세요. 세대적 저주가 있다면 해방을, 분열이 있다면 화해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여호수아 24:1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선언합니다. 그녀 가족 위에 이것을 선언하세요. 그녀의 일과 재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공급의 문을 열어달라고, 돈 관리의 지혜를, 빈곤이나 탐욕의 영에 대항하여 관대하면서도 지혜롭게, 축적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축복받게 하소서. 요한 3서 2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녀 위에 이 소원을 기도하세요. 그녀의 분별을 위해 기도하세요. 만나면 당신을 인식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그녀의 영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임을 증언하게 하소서. 혼란, 산만, 원수의 간섭이 없게. 고린도전서 2근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합니다. 순간이 될 때 명확히 계시해 달라고 성령께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도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만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고린도후서 3:5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잘 사랑하고, 남자라면 잘 인도하고, 여자라면 적합한 도우미가 되고, 충실하고 현존하고 헌신된 파트너가 되게 능력을 주소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딸이여,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시는 일의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강제하거나 상황을 조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늦지 않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울 때 오케스트레이션 하셨습니다. 의심할 때 당신의 삶에 대한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약속은 늦어진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2:3은 환상이 정한 때에 이를 것이나 끝을 향하여 급히 이르리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선언합니다. 당신은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잊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정확히 겪어야 할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때가 되면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을 때, 당신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하늘이나 땅의 어떤 힘도 그 만남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신 것을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이 기도를 하도록 초대합니다. 단순히 읽거나 듣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을 열고 신앙을 선언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풀어놓으시는 것을 받으세요. 하늘 아버지여, 지금 겸손한 마음과 새로워진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낭비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빚고 준비시키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주를 의심하고 약속을 포기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제 방식으로 하려 했던 때를 용서하소서. 회개하고 다시 주께 항복합니다. 주여, 주께서 저를 위해 선택하신 누군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주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저를 사랑할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든
주의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소서. 그의 마음을 상처 줄 관계들로부터 지키소서. 원수의 거짓말로부터 마음을 보호하소서. 그의 신앙을 깊게 하소서. 그의 목적을 계시하소서. 주께서 저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그를 준비하소서. 그리고 주의 완전한 때에 우리의 길이 교차하게 하소서. 만날 때 의심이나 혼란이 없게 하소서. 주의 영이 두 마음에 이것이 주의 계획 뜻 축복임을 증언하게 하소서. 주여, 이 동맹을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관계를 우상화하지 않고 주께 복종하게 할 것을, 잘 사랑하고 빠르게 용서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목적으로 세울 것을 약속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배우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행복만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주의 왕국 발전을 위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집이 기도, 경배, 상한 자들의 피난처, 절망한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목적을 섬기며 자라게 하소서. 우리의 연합이 주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주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을 보상하신다는 살아있는 증언이 되게 하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준비가 완성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만남이 가까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이 주께 돌려지소서. 아멘,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깊이 건드리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 이 말씀을 확인하신다면 지금 두 가지를 하도록 초대합니다. 첫째, 댓글에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쓰세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세요. 당신의 선언이 기다리는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씨앗이 되게 하세요. 둘째, 이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이는 영적 슴, 예언적 격려, 꾸밈없는 성경 진리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듣고 있나요? 그리고 최고는 아직 오고 있습니다. 주의 평강 안에 머무르세요. 곧 뵙겠습니다.